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골리앗들을 만났을 때,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의 골리앗들을 만났을 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때 제일 재미나고 신나게 들었던 이야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제일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일 때 힘없잖아요. 소년이잖아요. 소년 다윗과 동질화가 되는데 큰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고 고꾸라뜨릴 수 있는 통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앞으로 살면서 이런 피치 못할 어려움을, 거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이런 어린이 이야기들이 늘 그렇듯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커서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현실을 살아가고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건 역시 동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쓸데없이 만용을 부리다간 큰일 난다.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내리쳐도 깨지는 거는 계란만 깨진다.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본문의 다윗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왕이다,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이제 동화 같은 일이, 마법 같은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윗의 삶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은커녕 여전히 2세의 가문의 막둥이로 그 냄새나는 양들을 들판에서 이렇게 치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지내야 하는 똑같은 현실인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에요. 변한 게 없습니다. 세상도 나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엘라 골짜기라 하는 계곡에 평원에 일촉즉발의 이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블레셋군은 계곡 위쪽에 진을 치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반대편 산에 진을 쳐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와요.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그 사람의 키가 약 3m에 이른다라고 해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무려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60kg에 달합니다. 창이 있으면 앞에 쇠로 된 창 자루가 있잖아요. 창자루 무게만 7kg이 나가는 거를 들고서 이거 나무젓가락 휘두르듯이 막 휘두르는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이십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히브리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절 시작.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자. 누구 아무도 없어, 이리 나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두 명의 미남 배우가 여기 등장해요. 한 명은 헥토르고 한 명은 주인공이 아킬레우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머의 작품 일리아드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쪽에 있는 인물이 트로이의 가장 용맹한 전사인 헥토르이고 또 한편은 이제 그리스에 있는 불멸의 전사, 안 죽는다고 하죠, 아킬레우스예요. 둘이 1대1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일기토를 뛴다고 하죠. 막 엄청난 대군들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둘이 막 일기토를 벌이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저게 전쟁의 정석이에요. 일단 각 군에 있는 최고의 용맹한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다이다이 맞짱을 뜨는 겁니다. 이게 전체 전쟁의 승패를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없냐고. 우리 늘 전쟁하던 관행처럼 너희들에서 제일 큰 용사 나와보라고, 나하고 한번 붙자고 확 큰 소리 치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와 이 맞붙는, 상대하는, 싸우는 우리 인생의 거인들, 괴물들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는 이런 인생의 거인과 괴물들을 직면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혼자 상대하기는 너무 버거운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늘 우리에게 호통쳐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막 벽 같은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큰 종양 덩어리가 나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라고 합니다. 젊은이는 취업하기가 힘들고 중년은 정리해고가 두려워 살아가고 있고, 갈수록 우리 인생의 수명은 길어지기만 하면 돼 노년기에 먹고 살 대책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결혼 생활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시시각각 벌어지고요. 중요한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가 꿈꾸고 소망하던 일들은 자꾸만 우리 가정을 비껴나가는 것 같고 바스라지는 것 같고, 버거운 문제와 숙제들만 왜 이렇게 계속 밀려드는 파도처럼 밀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반복해서 짓고 있는 엄청난 우리의 죄의 문제들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거인들이 우리를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벽과 같은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의 가난과 기근에 대한 문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 간의 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그로 인한 전쟁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좀 없어질만 하면 또 생기고 계속 전쟁이에요. 물질의 신이 지배하는 성공 지상주의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와 교회의 현실이에요. 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 배 불리고 있는 다국적 거대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거 아세요? 요즘 시대가 AI 시대이잖아요. 이 AI를 누가 빨리 학습을 시키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거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로 이게 감당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뭐 하고 있느냐? 이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땅 따먹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제뉴스에서 맨날 터지는 이야기가 결국 요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마 이런 목록들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 같은 버겁고 무서운 문제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오만방자하게 말할 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야, 네가 대신 나가 하면서 서로 밀어 죽이면서 누가 대신 나를 대신해 싸워 주기만을 바라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문제들은요, 언제나 우리 삶에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모르게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거인의 문제, 인생의 벽에 대한 문제,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문제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또 우리는 아주 조용히 슬그머니 그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자기가 큰 뜻을 세워서 내가 이번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리라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가 잘 훈련된 전사나 장군으로 전쟁터에 온 게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거의 형들 지금 전쟁 나갔는데 가서 도시락을 좀 전달해 줘라 해서,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의 문제들이 갑자기 우리가 한번 요거 도전해 볼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막 그 문제에 뛰어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늘 우리 일상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길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거인과 대적들이, 뜻하지 않은 문제와 산 같은 인생의 벽이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학교 성적에 대한 문제이든, 진로에 대한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질병에 대한 문제이든,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이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게 요 골리앗이 한 명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골리앗들이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다른 골리앗들이 있고요, 그 골리앗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엘리압이라는 골리앗이에요. 그가 누구일까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해요. 누구예요? 다윗의 형이에요. 야,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전쟁 앞두고 다들 지금 긴장 완화 막 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네가 네가 나가서 싸우겠다느니 말겠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문제를, 이 거인을, 이 대적을 네가 상대하겠다고? 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네 형편과 자리를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던 일이 뭐야? 너 그냥 들판에서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 양이나 관리하는 네가 지금 나라에 이 운명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전쟁을 너 따위가 지금 뭘 낄 자리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쩌면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서 항상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너는 그저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성격 별로고 교만하고 마음도 좁쌀 같고 너 캐릭터 너 그런 할 만한 깜이 아니야. 너는 막내에 불과한데, 너는 태생이 안 좋은데, 너가 갖고 있는 직업이 별론데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들이 외부에서도 들리고 어떨 때는 내 내부에서 나를 더 시끄럽게 해요. 내가 밤에 잠들려고 할 때 내 내면에서 밤마다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괴롭게 만들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좌절하고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자책하며 이스라엘처럼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갈 궁리나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11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벽을, 문제를, 거인과 같은 대적을, 골리앗을 보며 거기에 빠져들고 묵상하며 두려워하며 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들볶잖아요. 나의 내면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내면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이 힘든 두려움의 자리로, 물러서는 자리로, 도망하는 자리로, 그 절벽으로 나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때로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돕겠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꼬맹이가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장수들 가운데 한 명이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속 터져 죽겠는데, 그래도 요 꼬맹이라도 나가게서 하겠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아휴 그래 내가 입은 갑옷이라도 입어라, 내 칼과 창도 줄 테니까 내 투구도 쓰고 이거라도 하고 가라 하면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입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무겁거든요. 그 무게에 눌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눌러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은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거운 갑옷을 입으라라고 강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왕의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래야 당신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너의 지금 모습으로는 안 된다. 너는 더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 더 단단한 갑옷이 준비돼야 되고 더 날카로운 무기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래야 너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그래야 너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너 지금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 너 자체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니까 너를 성공시켜줄, 너를 이기게 만들어줄 갑옷을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갑옷들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훌륭한 갑옷을 장착했고 좋은 무기를 준비해서 손에 쥐었다 한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즉시 당신들의 앞에 더 단단한 갑옷과 더 뛰어나고 날카로운 무기를 든 자가 내 앞에 등장해서 나를 짓밟을 겁니다. 그리고 야, 너 따위 이게 뭐라고 하면서 우리를 코웃음 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스스로 무너지고 타락하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말들, 그 쓸데없는 SNS의 그 화려한 허상 뒤에 있는 거짓된 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쟁자들의 그 말과 그들이 거짓으로 허황되게 꾸며놓은 모든 것들을 보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트렌드가, 가치가 나를 짊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쓸모없는 갑옷과 무기도 나는 없어도 됩니다. 그걸로 나 하지도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 내면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말이에요. 다른 자가 아니다. 바로 요 소년이다. 요 작고 보잘것없는 이 소년,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자다. 내가 기름 부을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싸움과 벽 앞에서 날마다 이 이야기를, 이 음성을 잊지 말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이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전쟁을, 벽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을 다른 데에서 찾지 말라고요. 다른 훌륭한 갑옷과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를 비교하면서, 사실 뭐 엘리압이나 다윗이나 골리앗 앞에서는 도찐개찐인데 그 말들 듣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도피하지 말고 그 사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너다, 바로 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건 너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너에게 기름을 부은 거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시대에 바로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불렀고 너에게 기름을 부은 거다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믿고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우시는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누가 내 짐 대신 질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어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이 거인을 내가 상대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장군으로서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제갈공명과 같은 전략가로서의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철기 무기를 뛰어넘는 최첨단의 기술로 만든 갑옷과 신무기가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과 자기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블레셋과 골리앗의 손에서 자기와 백성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싸움과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꾸 내 안에서 나를 시끄럽게 내가 뭐라고 하는 엘리압하고 그거 말상대하고 싸울 것도 아닙니다. 거기 묵상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사울왕과 같은 정신과 트렌드하고 싸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과 영적 훈련을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거인 앞에 나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거인을 상대하라는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다윗은 블레셋 전체와 싸우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상대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당신 앞에 놓여진 문제와 그 벽과 숙제는 다른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년인 다윗, 여기 저와 여러분들, 소년인 여러분들, 다윗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전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 자신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갑옷으로, 무기로 무장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정해준 옷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대로 재단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파헤쳐서 성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과감히 발로 차고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갑옷과 창을 다 내던졌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이지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계곡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그가 늘 했던 일이겠지요. 거기에서 돌팔매질하기에 딱 좋은 부드러운 돌 5개를 주워옵니다. 이 일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늘 자주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조롱하는 형 엘리압의 소리, 사울이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이 세상의 방식과 무기, 큰 벽과 같은 골리앗의 무서운 모습을 다 뒤로 하고 다윗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조약돌을 줍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돌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러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은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엘리압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그 무리 안에서 자기가 조금 힘세다고 하면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떨어뜨려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이 자기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크고 무서운 골리앗은 자기를 중심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자기의 힘으로 모두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호언장담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또 좋은 칼과 갑옷을 갖고 있는 사울은 항상 더 좋은 무기와 성공의 방식을 갖추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해요. 우리에게 계속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늘 하던 대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자신만이 갖고 있었던 그 공간 속으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시끄럽게 떠드는 군중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들과 예수와 함께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가자 했었던 큰 소리 쳤지만 다음날 예수가 잡혀간지도 모르고 그 옆에서 코골며 잠들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조차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골리앗 뭐예요? 십자가죠. 그 벽 앞에서 그는 그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심한 난기류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찾아오시고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그 거인 앞으로 문제 속으로 가로막고 있는 벽 앞으로 나아갔어요. 45절 말씀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칼과 창의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삶의 모든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인을 쫓아가 잡아 죽이려면 무기를 사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에게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소리치고 더 분노하고 비열하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중심임을 발견하는 것이며 흔들리고 혼미하는 이 세상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위해 그 세상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엘라 골짜기 그 한가운데 중앙에 언제나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처해 있는 그 엘라 골짜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학교의 중심에 서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서 계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터 중심에 서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의 중심에 서 계시며 세상 역사의 중심이신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평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양을 치던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던 자신의 싸움터에서 결코 자신을 한 번도 약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경험했기에 그 조약돌을 사자와 싸울 때 한 개, 곰과 싸울 때 또 하나, 늑대와 싸울 때 또 하나, 또 하나님 아름답게 나를 또 찬양하게 해주셨을 때 사용되었던 그 조약돌, 이런 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들고 나아간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있었기에 다시 또 무릎을 꿇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물맷돌들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엘라 골짜기로 골리앗에게로 당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로서 받은 온갖 훈련들, 위압적인 갑옷과 군장들, 장대한 무기들,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골리앗에게 상처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그를 쓰러뜨리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울에서 주워든 돌멩이 하나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약한 소년과 같은 이 다윗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테레사라 이름하는 캘커타의 늙은 여자 수녀 한 명을 통해서, 만델라라 이름하는 남아프리카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흑인 죄수 한 명을 통해서, 다윗이라 이름하는 베들레헴 출신의 그냥 어린 목동 한 명을 통해서, 나사렛 출신의 이름 없는 랍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시어, 있는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을 사용하시어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틀림없이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